조명하심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서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강해를 하면서 이제 오늘이 16강째가 되는데 16번째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별히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빌립보서 4장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편지를 이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늘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나 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중단된 후원이 재개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교 후원을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바울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자족에 대한 교훈이 이 사건을 계기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 라고 표현한 그것이 내가 궁핍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을 도울 그런 손길이 오늘 올 것인가 아니면 내일 올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면서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 짓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형편에조차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 자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비천이라는 게 이제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그 물질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궁색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풍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아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양쪽의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것을 다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울은 왜 자족을 비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결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자족함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풍부나 비천에 처할 때의 일반적인 반응이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에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그 아굴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비천에 처할 때 인간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반대로 풍부에 처할 때도 역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그 모습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천에 처한다, 가난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돈이 없어요. 궁해지죠. 그러니까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나에게 먹을 것만 생기면 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다 접고서라도 하루 먹을 그것 얻고자 하는 것에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 붙잡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서라도 하루 먹을 것 내가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굴함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굴함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단히 가난해졌을 때 아마도 어디 가서 손은 못 벌리겠고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는 것으로 지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서글퍼하면서 왜 이 한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또는 뭐 술이나 사서 그냥 그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지내겠죠. 돈 없는 사람이 술이나 사서 먹으니 더 돈 없어지죠. 더 돈 없으니까 더 마음이 괴로워 또 더 술 사게 되죠. 그러니까 돈도 없어 비굴해지고, 술을 계속 마시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몸도 다 망가지고 아주 그 비천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자존심 하나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뭐 그 자존심 가지고 버틸런지 모르겠어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끙끙거리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배고픈 거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존심이 이 사회에 대하여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스레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풍부한 사람만 보면, 부한 자만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화가 나죠. 그리고는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하죠. 그 맹점을 막 비난하고 이 사회 구조학 때문에 내가 이러한 피해를 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그 감정이 예민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을 하죠. 그 입에 독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행동으로 그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도짓을 하면서도 타당성을 갖잖아요.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심한 사람은 납치를 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심하면 살인까지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비천에 처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비천해질 때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사람이 풍부에 처해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까? 가장 먼저 교만해지기가 쉽죠. 아무래도 목에 이제 기부스를 하게 되죠. 이렇게 목이 빳빳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재주가 좋으니까 내 주머니가 두둑한 것인 거죠.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드름을 피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 대하여 얕잡아 보거나 또는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고 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자기는 경험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말만 하면 자기의 통제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풍부에 처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졸부와 같이 이 비천에서 갑자기 어느 날 풍부에 처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매우 풍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빈궁한 자리에 처하게 될 때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이나 태도가 훨씬 더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들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복을 외면하신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1년, 2년은 내가 견뎌주겠는데 이게 10년, 20년 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는 것만 다를 뿐, 한탄스러워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옆집 개똥이네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우리 집보다 잘 살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우리 집보다 더 잘 되고, 만사가 오케이예요. 그런 걸 보면 막 여기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만 중도에 하차를 하죠. 아이고, 잠시 내가 좀 신앙하는 것을 좀 멈추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다시 컴백,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죠 라고 하면 내가 형편이 좀 풀리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돈이 좀 있어야 다니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려도 돈이 좀 있어야 헌금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야지. 너무나 없어버리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이거 늘 게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보다 저 뒤에 이렇게 통 놓고 들어오면서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못 내시는 분들 얼마나 그 돌릴 때마다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거리겠어요. 꼬서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물론 헌금 못 내시는 분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 분, 두 분이 되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것으로 교회당에 발걸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한 어떤 비천함이 신앙인 안에도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부유한 자들은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만한 충분한 어떠한 무엇인가 갖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생각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자기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 봉사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보통 보면 감사하기는커녕 충성 봉사하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것 자체가 나는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불신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풍부와 비천에 처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나 태도는 거의 매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충분하고 흡족하고 만족을 누리는 바울의 자족함, 이것은 비결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비결이라는 것이죠. 비결이라는 말이 지금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 이게 참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에도 자족함으로, 풍부에 처할 때에도 자족함으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은 자족함이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13절이 답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여기 앉으신 분들 한 3분의 2 이상은 외우실 수 있는 구절이죠. 너무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많이 외워온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함께 이것은 양대 산맥을 이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아니죠. 그건 이렇게 섞였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은 양대 산맥이죠. 어떤 면에서요?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거 이야기할 때 이 두 구절은 언제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하고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항상 책상 앞에 거의 이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능 시험 보는 고3 아이들 책상 보면 이런 거 있죠. 자기의 머리는 나쁜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은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이 만약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성경 어디엔가 이렇게 혼자 둥둥둥둥 떠다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딱 잡아다가 그렇게 우리가 쓰면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혼자 놀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12절과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이어져서 그 문맥 안에서의 어떤 뉘앙스를 갖고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3절은 12절과 지금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12절의 말씀과 함께 지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떤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자족입니다. 자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족함이 과연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자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쓰여진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는 빼시고 그 마가복음 9장 23절만 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하시면 그거는 그 병자 고치는 그거니까 가능하죠.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우 약할 때에도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를 어떻게 하진 못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자로 있었습니까? 핍박자요, 포행자로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핍박자요, 포행자로 있었던 바울에게 다시 말하면 그 결과로 영원히 죽어버린 그 삶에,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옥을 갔다면 잘은 몰라도 지옥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안쪽, 교도소 보면 가장 안쪽이 항상 제일 고참에 앉잖아요. 제일 이거, 교도소에서도 이거. 바울은 아마도 지옥 갔으면요, 지옥에서도 가장 여기에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렸던 자신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는데 영벌에서 영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어서 그 보배롭고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경험을 하게 된 바울로서는 더 이상 나의 것을 부둥켜 안고 그래도 내 것을 좀 더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아무런 이유가 그리스도 앞에 생겨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자리를 이동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충족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함, 이것은요, 영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자족이 뭐냐면 self-sufficient거든요.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충분하다 라고 느낀다 라고 하는 게 이 자족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은 self-sufficient가 아니죠. 스스로 내가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이래가지고 나 스스로의 이 환경을 내가 그냥 그래 내가 이 자리에 꼭 참자, 이게 아니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Jesus Christ sufficient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족함이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충족함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자족함을 위하여 무엇을 공급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충족함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자족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내 삶에 자족함이 있는가?
내 삶에 자족함이 있는가? 만약 내 삶에 자족함이 없다면 왜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내 삶이 불만스럽고 늘 내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들이고 늘 보면 뭐가 이렇게 불만스럽고 늘 보면 이것이 뭐가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만약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나는 언제나 해피해요. 언제나 즐거워요. 언제나 기뻐요. 나는 언제나 자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왜 자족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자족하는가? 나는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나는 경험하고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한 걸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족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무엇으로 자족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빈궁에 처할 때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자족하는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손에 다 쥐고 있는 부귀 영화가 그 눈앞에 있었던 그 최고의 절정기 왕 시절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즐거이 드립니다. 다윗은 구약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자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눈이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다시 드릴 때에 거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벽한 부자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죠. 사단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의 10자녀까지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러한 비탄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적신으로 왔다가 벌거벗어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오니 벌거벗어서 가게 되는 인생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범죄치 아니하고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욥은요, 아마 빈궁에 처하는 것, 비천에 처하는 것으로 치자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밑바닥에 앉아 있었을걸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러한 자리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이든지 빈궁에 처할 때이든지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은 쉬워요. 저도 참 쉽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족해라, 이렇게 쉽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저절로 생겨날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뭐 자족함이 막 저절로 생겨날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배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그랬어요?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배웠다는 말, 이 배웠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
비법을 전수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배우다라는 그 동사가 원어로 미에오라고 하는 거예요. 미에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미에오라는 단어가 아주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오직 한 곳에만 나와요. 이 배운다라는 이 동사가. 그런데 그 헬라어에 헬라어 문헌들, 여러 다른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고대 신비 종교에서 종종 사용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이 미에오라고 하는 말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비 종교들이 자기들의 사람들을 이렇게 드릴 때, 받아들일 때 뭐를 합니까? 항상 입교 예식을 하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상상이 가실 텐데, 신비 종교들 있잖아요. 이상한 그런 막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쓱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교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입교 예식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거창하고 아주 철저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입교 예식을 치르는 자는,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고 입교 예식을 치르는 자는 이제 우리 신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만한 자격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 종교만이 갖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입교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교 예식을 치르면 그 비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특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선정을 할 때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신비 종교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 미에오를 갖다가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왜 그랬겠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신비 종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철저한 그 입교 예식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풍부의 경험과 비천의 경험을 다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배움은 한 번의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배움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족의 특권, 자족의 비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계속하여 경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자족의 신비를 점점 더 시간을 두고 배워가면서 깊이 있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냥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깐의 훈련으로 그것이 만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의 배움이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하, 내 일평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한번 70이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라고요. 그 모든 지나온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했고, 다른 것으로 기뻐해 보려고 했고, 다른 것으로 자족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족함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로, 그래서 그 천국을 가기까지 일평생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자족의 놀라운 신비, 비결, 자족의 기쁨을 경험하시면서 천국을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슬픔과 기쁨이 언제나 뒤범벅이 되면서 단 한순간도 자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불평이고 저렇게 해서 불평이었던 삶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리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자족함을 뿌리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미 자족한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족함이 날마다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족함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족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천국을 잘 준비하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평생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